오늘 나눌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진짜 종북인 사람들이에요. 진짜 좌파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내용들은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이어도 좀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마 여러분이 제 설교 몇 번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됐던 막 사람들의 이름 있잖아요. 최철호라던가 방인성 뭐 이런 분들의 이름들이 막 기억이 나잖아요. 뭐 손봉호, 김동호 다 목사님이고 교수님인데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근데 이런 분들 외에 진짜 종북과 진짜 간첩인 세력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여태까지 거론했던 분들은 진짜 종북 세력들이고 주체 사상을 공부했지만 진짜 간첩 활동까지는 했던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나눌 사람들은 그들을 파고 들어가면 더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진짜 이 종북의 핵심과 같은 사람들을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싸우고 먼저 끊어내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끊어내지 못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끊어내도요, 핵심적으로 이거를 조직으로 이루고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에 건드리지 못했던 뿌리를 폭로하다잖아요. 그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열매로 계속 맺고 있는 겉의 형상을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뿌리 깊숙한 데까지 숨겨져 있는 조직으로 그냥 뿌리가 깊숙하게 맺어져 있는 이거를 다 드러내지 않으면요, 열매를 자르고 가지를 자르고 나무를 잘라도요 결국엔 다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뽑을 때 끝까지 뽑아야 돼요. 끝까지 뽑고 이것이 드러났을 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역사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겐 오늘까지는 제가 존경할 수 없을 것 같은 인물들만 나눴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정말 타협하지 않았던 신앙의 놀라운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과 제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이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청년의 시기에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그 종북 세력의 가장 핵심까지 들어갈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나눴던 내용을 잠깐만 좀 복습하겠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면, 제가 이 PPT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 앞에 마르크스의 그 0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건 여기 있는 대부분들이 알고 여기 계신 분들은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시작하고 그 공산주의에 마르크스의 영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이 68혁명을 통해서 세계 전체로 뻗었습니다. 근데 이 68혁명과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북한의 주체 사상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혼합된 이런 영들, 사상들, 나뉘어져 있기도 하지만 합쳐져도 있는 이런 혼탁한 영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을 덮치면서 이 김일성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점령하라는 거야. 왜? 교회가 이 공산주의의 시작을 막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독재자들, 나치도 마찬가지였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북한, 중국도 마찬가지죠. 가장 먼저 공격하는 데는 교회입니다. 왜? 교회에서부터 이 사상을 막을 수 있는 진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리 싸움이고 이데올로기 싸움이에요. 근데 이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이길 수 있는 건요, 사상 따위가 침투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덮으려는 것과 성경을 펼치려는 자,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이 단어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12월 13일 날 이제 우리 그 보러 가잖아요. 뭐죠? 롤라드 그 종교개혁. 이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라인가요? 영화에 있어요. 어떤 영화냐면 성경책이 그 전 세계 한 권만 남아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지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이걸 차지해서 자기가 사용하려는, 그러면 교황처럼 이 사람들이 눈을 멀어버려서 다스릴 수 있잖아요. 반면에 이걸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는 사람. 이 끝없는 싸움이 영화나 뮤지컬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런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박살내기 위해서 김일성이 뭐라고 말해요? 남조성에 들어가서 가장 뚫기 쉬워 보이는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를 점령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점령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을 제가 나눴었죠. 누구였죠? 바로 통역당 사건에 있었던 신현복이에요. 신현복. 이 통역당 사형수였던 김진락이 저번주에 제가 나눈 것처럼 신현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뭐라고 나누냐면 이 신현복이 어떤 사람이냐면 외견상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순수한 자유주의자예요. 학생에게 강의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쉽고 재미난 말로 뭐를 주입시킨대요? 계급의식을 주입시킨대요. 이게 이들의 항상 공통적인 전략이에요. 바로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양의 탈을 써야 그들이 다가오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이런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사회주의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에 보니까 단순히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기독교 학생인 어디에 들어갔대요? CCC에 들어갔대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 한국의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이 김중곤 목사님의 영상에 대해서 좀 이따 한번 좀 볼 건데, 이 김중곤 목사님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그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이 CCC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두고 온 땅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CCC의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CCC가 한국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주체 사상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걸 알고 있으니까 신영복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갔어요. 우리는요, 이들만한 용기도 없어요. 용기도. 이들은 정말 교회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돌아가가지고 이 본질을 깨뜨려가지고 공격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 1900년대부터. 근데 우리는 맹해가지고 막 여기가 좋사오네 이러면서 그냥 찬양하고 그냥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 좋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감정에 치우쳐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리 위에 정확히 서고 이 사상이 들어왔을 때 이 사상을 쳐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제대로 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기도와 찬양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와 찬양은요 그냥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찬양 뜨겁게 합니다. 기도 뜨겁게 해요. 근데 진리로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이들이 사상 개념을 할 동안 진리의 개념을 탁재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신영복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다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신영복 말고 우리가 또 한 명의 인물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나눌 인물이 바로 문익환 목사라는 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또 모를 거예요. 이 문익환 목사님의 이 프로필을 보면 일본 신학교에 입학해서 중요한데요. 어디를 졸업했대요? 한국신학대학교. 어디예요? 한신대. 이 한신대는 이때부터 문제였어요. 사실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신대가 빨갛게 물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신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력들을 보니까 이거는 목사의 이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이력이에요? 네, 완전 극좌파의 이력이죠. 무단 방북을 했대요. 1989년에. 이거는 단순히 좌파가 아니라 완전히 빨갱이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어떻게 됩니까? 잡혀갑니다. 그 장면이 이 다음 장면에 보면 기사에 나오는데, 이게 한겨레 신문에 1989년에 있던 신문이에요. 보니까 뭐라고 적혔어요? 문익환 목사 북한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김일성 주사가 통일 문제를 논의한대요. 이 기사만 보면 한국의 대표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한국에서 대표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미리국 간 겁니다. 중국에 가서 북한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북한이 그렇게 오는 사람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죽이죠. 왜 안 죽였을까요? 지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휴전선은 없다, 통일의 길 뚜벅뚜벅 이러면서 이 문익환 목사님이 자기가 그 북한에 가기 전에 적은 시가 나와요. 우리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의 내용이 뭐냐면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난 올해 안으로 평양에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이게 시일까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제 문학적인 이 감성이 없어서 그런가? 누가 시인이 아닐까 봐라서 뭐라지?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또 펼치는 거야. 천만에 그게 아니라고. 나는 이 19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 결심했다고 라는 시를 적었어요. 그리고 이 시를 적고 실제로 1989년에 이 문익환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문익환 목사님이 영웅으로 추대받는 좌파 세계에서 이유가 뭐냐면 이 문익환 목사님을 시작으로 방북이 시작돼요. 그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임수경이 있죠. 임수경. 한국 외국어 대생 임수경 씨 그해 6월 30일에 이 문익환과 똑같이 방북을 해서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 문익환 목사님이 이것을 첫바따로 딱 끊고 이 언론에 이게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 앞에 사실 한 사람이 더 있었지만 문익환 목사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최고의 영웅 대접을 주사파 세력들에게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여러분 어떤 세대입니까? 386 세대죠. 386 세대. 학교에 가가지고 주최사장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 장철원 교수님이 장신대 교수님이었던 분이 간증하셨죠. 자신이 주사파일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서울대에 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최사상을 공부했다는 거야.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그때 당시 흔한 일이었어요. 처음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대남방송을 듣는 게 첫 번째로 하는 하루 일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시를 내리나 그거를 듣고 그거에서 회의를 하고 완전 군대예요. 그리고 9시부터 열심히 뭐를 합니까? 공부를 해요. 주최사상.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나눴죠? 완전히 묵상이에요. 묵상. 소모임을 해서 그걸 이체이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성경 그대로 따왔어요. 성경의 사실 조직은요. 인본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조직을 하고 이러면 교회에서 조직을 하면 인본주의적으로 목회한다 이러는데 이거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모세가 잘 못하고 있을 때 장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10부장 100부장을 만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12제자를 만들고 그 밑에 70인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한 명 한 명씩 만들어가면서 조직을 가장 먼저 만들고 세웠던 게 예수님이고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소모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니까 이체이카 이게 세포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따와서 셀 모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셀 모임을 하느냐? 마르크스가 적었던 책 그게 이 공산주의의 성경과 같은 책이거든요. 이걸 한 장씩 읽고 나눈 걸 묵상하고 나누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모르는 것에서 연구해요. 이거 진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성경책 셀별로 모여가지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합니까? 그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대로만 하면 유토피아가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유토피아가 아닌데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학생 4년을 쏟아버려요. 가장 중요한 시간. 인생을 쌓고 스펙을 쌓고 노를 준비되는 그 시간에 공산주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귀중한 진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냥 읽는 걸로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토론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이러한 말씀과의 씨름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의 씨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턱없이 우리는 부족하게 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했는데 교회에서 조금만 훈련시키면 어떡합니까? 너무 강력한 거 아니야? 여러분 군대를 한번 갔다 와보세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이 군대보다 빡셉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나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왜?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라는 생각도 안 하고 이 공산주의자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유토피아, 진짜 천국을 우리에게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줄 거라는 걸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기부여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와야 이들과 싸울 수 있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계속 그렇게 해서 이런 훈련을 받고 나아가고 정말 이 완전히 사상에 사로잡혔을 때가 1980년대 90년대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문익환 목사는 어떤 존재였겠어요? 완전한 영웅인 거예요. 와, 우리가 꿈꾸던 그 용기를 냈구나. 목숨을 걸고 나아갔구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면서 임수현을 대표로 딱 보낸 거야. 그러면서 이 대남 공작의 불씨가 됐던 사람이 기독교 안에 있던 간첩이었다는 거야. 이 사람이 갔다가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가서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장면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문익환 씨 쭉쭉쭉 말하는데 뭐라는지 모르겠죠. 제가 번역을 한 걸 한번 띄워주세요.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문익환 목사가 북한을 갔어요. 북한에 가가지고 이 김일성을 만나고 김일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김일성 장군님 존경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정에 뭐가 있냐면 밑에 보니까 문익환 목사는 이어 26일 오전 평양 봉숙교회의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으며 선창식이 끝난 뒤 민족 통일은 민족 부활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강단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진리를 외쳐야 되는데 이 강단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민족 통일이 곧 민족의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때 엄청난 이슈여가지고 대서특필로 그냥 이 신문들이 다 방영을 했습니다. 이 신문에는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장면인가요? 네, 다음 장면.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평양 독착 성명에 성명서를 내는데 뭐라고 내냐면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님이라고 붙이면서 주체사상은 여러분 미국에서 뭐라고 말해요? 10대 종교 중에 하나예요. 이 주체사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김일성, 이 우상을 뭐라고 말하면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월 26일 평양 소재 봉숙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해서 강연을 통해 지금은 남한 땅에서 제2, 제3의 전태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가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민중의 부활이 문제다.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덕망을 받던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라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목사라고 하면서 추대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예수님을 드러내는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다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민중의 부활이라는 거야. 이 유토피아를 위해서 이 설교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사상들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7천만 결에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모두 주인이 되는 주체사상 만세. 이거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완전히 빨갱이고 주체사상의 신봉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김일성을 섬기는 이 잘못된 완전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김일성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북쪽에 있는 사랑하는 결의 뜨거운 심정을 배반할 수 없다. 배신하면 날벼락 맞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사람을 믿고 있는 겁니까?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이 베풀어 주신 배려를 상기하며 허심탄회한 회담을 갖게 해준데 감사한다. 완전히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국보법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잡혀서 20년간 복역을 합니다. 그럼 완전히 이 사람이 복역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숨어있던 수많은 감쪽들이 이것을 보고 열망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 문익환을 시작으로 모든 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뿌리들이 새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 계보의 우두머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혁 목가 누구요? 문익환. 이 두 명으로부터 이 30년, 50년, 60년, 70년이 이르는 세월까지 수많은 좌파 목사, 더 나아가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그 실명을 다 밝힐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도록 만든 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첩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강원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문익환 목사의 아들이 누구죠, 여러분? 한번 띄워주세요. 문성금.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배운 거 아시죠? 굉장히 영화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지금 보면 이거 지금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방북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영화를 많이 찍어서 이게 영화 같은데 영화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이 문익환의 바로 아들이에요. 아들이면서 이 모든 사상을 이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우이면서 정치이면서 뭘 합니까? 사회운동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엔 방북을 했어요. 그리고 2003년에는 인터넷 낭복 교련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이 좋다고 희화하는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이 문성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화를 보면요 완전히 좌파에 빠져 있죠. 최근에도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면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그 영화 이렇게 가끔씩 제가 그거를 검색하거든요. 이제 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근데 보면 최근에 나온 영화도 이웃사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1위여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딱 봤더니 어떤 내용이니까 여러분 완전히 북한을 미화하는 내용이에요. 북한이 이웃사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저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미화해서 영화를 만든 게 영화이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화계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이런 한 영화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화들 우리가 보기만 해도 느껴지잖아요. 미국을 적대시하고 북한을 친하게 하고 우리 민족끼리를 심어주는 영화들. 이런 영화들을 하나하나 심어주고 문학의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문성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부터 제가 김일성 교수 예전에 교회 것 말고 나머지도 다 얘기했잖아요. 문학에 침투해라. 정치계에 침투해라. 그 중에 하나가 문학이었어. 그 문학에도 이때부터 하나하나 침투를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보고 듣는 것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가 물론 안 좋습니다. 영화 물론 안 좋습니다. 근데 안 좋다고 타령할 수가 없어요. 왜? 결국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대부분 순결을 지키는 세대 말고 우리가 끄집어와야 되는 세대들은 미디어를 보는 세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미디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창의성을 가진 감독들이 일어나야 되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상을 녹여낼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